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애를 쓰고 투쟁한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커다란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참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그 대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버리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 생을 아주 위대하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투쟁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많이 버리려고 애쓰고 투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가지려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많이 버리려고 애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많은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고 한 생을 사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위를 다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버리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데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생을 살면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필요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먹어야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잘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하지요. 먹어야 힘을 얻고 사는데, 그런데 먹은 만큼 버려야 생명이 활기가 있습니다. 먹기는 많이 먹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건강한 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런 예수 믿는 위대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의 생을 보면서 좀 우리들도 버림으로 믿음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많은 것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수단한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을 하는 아버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헬라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히고 공부한, 머리도 좋고 지혜도 많고 지식을 많이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으로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는 지키는 면에서도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가문으로나 신분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자랑거리, 이런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분인데 그 자랑거리를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가 자랑했던, 특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보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헛된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의의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생명은 예수를 나의 주님, 내 생명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생활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는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알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배설물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개들에게 던져 주었는데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몸에서 나가는, 먹고 소화돼서 창자를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는 더러운 것, 그걸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배설물 가까이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악취가 나고 우리 몸을 더럽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만들므로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말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대매석 도상에서 만나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보고 깨달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값지게 여겼던 모든 사랑, 인간적인 모든 소유가 이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가장 귀중한 진리요, 그 예수가 생명의 가치요,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인생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내 일생을 경주한다는 말씀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동안 여기 왔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버렸습니다. 버림으로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온 세상이 비가 와서 장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온 생을 다 투자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은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생활할 적에 이것을 떠나라 그럴 적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버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이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귀한 자식 이삭, 그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귀한 자식, 그 자식을 버렸습니다. 죄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가만히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한 시간을 또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녹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날 하루 그리고 한 시간을 구별해서 바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친구를 버릴 수도 있죠. 자기의 취미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일을 버려야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버리고 서 있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서 있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흔히 듣는 얘기가 있는데,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고 쉬었더니 다른 날 장사가 갑절로 더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그래서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이것은 돈과 상관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 나는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자기 결단이요, 자기 신앙이요, 자기 고백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참된 가치,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 들 적에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을 위해서 세상 자랑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한 사람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사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라를 포기하기도 하고 집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에 다니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요, 그러면 아마 교회에 발을 끊고 다른 교회를 찾아서 나갈 수 있죠. 만약에 친구가 너 나하고 친구로 사귀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래서 필요 없다면 그 친구하고 사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앞으로 100년을 함께 살 것을 약속해서 결혼할 사람이 당신이 나와 결혼하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오, 그런다면 고민이 많이 되겠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일생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다녀야 된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 하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어느 순간 어느 때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신앙의 길로 내가 들어왔다면 세상의 것을 버려라,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감동을 받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는 체험했고 그는 깨닫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셨고 말구육간에 탄생하시기까지, 그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랑할 만한 대상, 그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사랑할 놈 아무도 없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바울이 이 명령을 듣고 다시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구나, 주의 사랑이 나를 여기 그냥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강권하는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기에 참된 안식, 샬롬입니다. 그 만난 장소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망을 다 주님께 두고서 자기 일생을 거기 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12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에서 산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 봅니다. 12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세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나무들이 서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된다는 믿음,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한테 너 천국에 여기 뭐 들어갔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는 12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살 수가 있고, 여기는 걱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여기 애써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주님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막에서 사람들을 오는 대로 다 이렇게 그 선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선교비가 많이 필요한데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나.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려면 선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만 한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너를 상대하면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되니 내 인격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는 것이 많죠.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인데 뭘 보고 결혼하셨어요? 돈 보고, 지위 보고, 학위 보고, 집안 보고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의 인격을 보고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상대자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무엇인가 가지고 오면 그것 때문에 당신의 학위 혹은 당신의 어떤 그 지위 혹은 당신의 재산, 내가 재산을 보고 사랑하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에 당신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 버리고 오시오. 그러고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무엇인가 가지고 오면 당신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헛소리 하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참된 보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적에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캐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죠. 주님, 저는 오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치는, 다른 말로 물질을 버린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헌금을 드리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바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받긴 받겠지만 기쁘게 하십니다. 주시는 거니까 받겠죠. 그러니까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버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애국자가 드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 걸고 일본과 투쟁하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그때 부자들은 거의가 다 친일파로 했습니다. 그래야 지주가 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가들이 정치 자금을 내놓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어서 정치 자금 내놓는다.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100만 불을 정치 자금으로 내놓으면 1000만 불 생길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정치 자금을 헌납하겠죠. 법정 스님이지만 전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있으면 그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철간에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피가 앉아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한참 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재래식 화장실이 밖에 있을 적에 날씨가 춥고 눈이 오면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중들도 절에서 밤새도록 참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잘 안 오겠죠. 그러면 방광이 꽉 찼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나가서 오줌을 누면 그 배가 얼마나 시원한가. 그러면서 법정 스님 하는 얘기가 방광을 비워도 이렇게 시원하거든. 인간의 양심에 꺼레끼는 탐심을 비우면 얼마나 시원할고. 그게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만히 보면 없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답답하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보물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보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화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그럼 어떤 것들이 자존심,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자기 고집이 될 수가 있고, 체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서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찬송가 대기장, 옛날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한다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위에,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위에 천국이 서지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집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창밖으로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면 자기 가슴속에 간직한 모든 욕심을 다 밖으로 내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아보셨습니까?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너 한 인생 살면서 나한테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 신앙으로 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욕심, 내 가슴 속에 있는 그건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서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일을, 온갖 육신에 붙은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살 수 있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택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고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말로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한 번도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지 못했다면, 주님을 사랑해서 감격의 눈물을 정말로 한 번도 흘린 일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정성을 쏟아본 일이 없다면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자,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교회 나가면 나오라고 그러면 그냥 교회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생각할 적에, 성경 속에 계시는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적에 생명의 주님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결단하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런 예수를 바라보며 참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천국을 얻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공동묘지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방황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얻어서 승리하시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